네, 오늘 말씀 가지고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서 나오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말씀이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뒤에도 좀 참고하기 위해서 이 본문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이 비유를 하셨는데, 이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시작을 살펴보면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밤중에 다른 집에 찾아가는 것,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아주 위급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밤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 찾아가는 것,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고 또 전화하는 것조차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더욱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밤중에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시대에는 다른 집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유를 보니까 이 밤중에 친구를 찾아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밤중에 찾아온 것을 보니까 아주 위급하고 또 중요한 상황이구나, 우리가 이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위급하거나 중요한 사안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집에 여행 중인 친구가 왔는데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다쳐가지고 위급한 상황이다, 정말 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 밤중이라도 찾아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찾아온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요. 더 놀라운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요청을 그 집안에 있는 친구가 들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혹시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 친구의 요청을 집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거절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런 질문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종종 그렇게 하겠느냐,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이 말은 주겠다는 것이죠. 당연히 내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이 등장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지금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맞습니다, 예수님. 전갈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알을 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똑같습니다. 동일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집안에 있는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을
당연히 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준다라고 이것이 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부탁, 떡 3덩이를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할 만도 할 텐데,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 침실에 누웠으니까, 지금 다 자고 있으니까 다시 깨워가지고 문을 열고 떡을 꺼내고 주는 것이 번거롭다. 내일 다시 와라. 내일 동이 트면 다시 와라. 이렇게 정중히 거절할 수도 있는데, 왜 당연히 들어준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어지는 8절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친구인데도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집에 아이들이 다 이제 잠자리에 들었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애들을 다 깨우고 떡도 꺼내가지고 와가지고 문 열어서 또 그 짐을 바리바리 싸주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지만 준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간청함 때문에 그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집중해야 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간청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간청이라는 것은 간절히 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이라는 말이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간청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청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본문을 좀 살펴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전 성경 가져왔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고 또 세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 도대체 왜 이 말이 바뀌었을까? 강청으로 쓰다가 왜 이렇게 간청이 됐을까? 뭔가 더 간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강청이라는 말보다 간청이라는 말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좀 이제 읽기가 어렵고 또 이제 이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강청보다는 간청으로 하면 조금 더 의미가 부드럽게 다가가지 않을까, 뭐 이런 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또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친구됨이 아닙니다. 간청함, 강청함에 근거해서 그 요구한 것을 준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간청함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만 도대체 강청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조금 생소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청이라는 이 말이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어사전에 무리하게 억지로 청하는 것, 바로 강청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조금 더 풍성하고 또 구체적으로 있는데 오늘은 뭐 원어적인 의미보다는 이 강청이라는 말에 좀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요청은 무리한 요청입니다. 다 잠자리에 들었고 자녀들도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드리는 것이죠.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 대접할 떡이 없다.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그 떡을 3덩이만 좀 구워달라는 것입니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요청하는 것을 보니 무리한 요구가 맞습니다. 억지로 지금 청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리한 요구는 들어주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상황에서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들어준다는 겁니다.
강청함 때문에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의 삶 속에 동행해 주옵소서. 아주 상식적인 기도죠. 그런데 다른 한 가지의 기도가 더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아니,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말해야 되나? 라는 그런 기도죠. 그런 거의 기도가 바로 이 강청하는 기도, 상식적이지 않은 기도, 어떻게 보면 무리하고 무모하고 억지로 말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강청의 기도를 했던 인물을 두 사람 정도 소개해 보자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을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기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그 씨름은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씨름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은 21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던 형 에서를 이제 곧 만나야 하는 그 야곱,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너무도 중요한 이 씨름을 지금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의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자신과 자신의 가족,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가지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질 위기입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의 씨름을 보면 하나님을 붙들고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어떤 게 무리한 요구냐면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요청을 보면서 너무 편하죠.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니까요. 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이고 설교이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는 요청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권한은 누구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축복이 그냥 베풀어지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마치 자기가 축복의 권한을 가진 것처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요구를 합니까? 자기의 상황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이 씨름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날이 새면 안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야곱이 지금 무리한 요구,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의 무리한 요구,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네가 감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죠. 그 요구대로 응답하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신약에서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에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반응하지 않으셔요. 그 여자가 크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은 채 하십니다. 들은 것도 들으셨을 텐데 들은 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얼마나 이 제자들이 답답했는지, 아니 예수님, 지금 저 여자가 지금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를 보내시든지 고치시든지 어떻게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외침을 듣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가나안 여인이 외칠 때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저 여자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요청해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나는 저 여자와 상관이 없다. 아마 이 여자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다. 아마 들었겠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이방 여자, 이방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여자가 외칩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치 않다. 아주 심한 말씀까지도 하셨습니다. 이때 여자의 응답 이것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간절한 소원,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왜 강청하는 기도인가?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도 하지 않는 행동이었죠. 더욱이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자가 유대인 남자에게 다가가는 것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외치고 부르짖고 하는데도 처음에는 침묵하셨어요. 그냥 모른 척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후에는 가나안 여인을 자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방인 곧 개라고 부르시면서 너에게 줄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놨습니다.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강청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강청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한 면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강청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강청함.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억지인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정말로 내가 이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도 제목이 있다 해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서도 강청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것이죠. 점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강청함,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기도가 강청함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의 무모한 요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오늘 비유에서도 그것이 조금 드러나는데,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외면하지 않고 강청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청함 때문에 요구를 들어주는 이 친구보다도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관계를 바로 우리와 맺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13절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지 않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 생활을 보아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다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라는 아주 중요하고도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제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식사 밖에서 할 시간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테이블에도 저희랑 비슷한 그런 이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자녀가 이제 딸 한 명이었습니다. 아주 애기였는데 그 딸을 향해서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 딸 무엇 먹고 싶은지 아빠가 다 해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쓱 쳐다봤더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완전히 딸바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도 이제 들고, 모든 아버지들이 다 저렇구나. 그런 마음도 이제 들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기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출 게 없습니다. 한밤중에라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새벽에라도 찾아가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차리거나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이죠. 친구 사이라도 그렇게 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요청했는데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강청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날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1절부터 나오는 1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장 완벽하고 기초가 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의 기도 우리가 늘 외우고 또 눈을 감고도 외우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강청의 기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기도의 한 면도 예수님께서는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이 되는 주기도문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지 이 비유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만 가지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또는 어떤 모범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고 또 숨길 필요가 없고 그대로 드러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 강청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지요. 아버지께 어떠한 것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그런 권리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남에게 절대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러니 포장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우리 이 세상에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 문제들,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도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가 가족들하고 이미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체면이나 허물이나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친구를 먹이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안에 있던 친구도 기꺼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떡 3덩이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새벽 한 4시쯤에 집 두들겨가지고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 그럼 누가 구워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친구이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어려운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진정한 친구이시죠.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심지어 예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친구이시면서 진정한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 간절한 요청, 때로는 무모하게 보이는 그 강청의 기도까지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